상 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라고 하면서 이 사무엘이 이제 왕이 되고 나니까 그 왕권을 강화하고 그리고 그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근의병을 모집한 것 같아요. 그래서 3청을 모집해서 자기 주위에 그리고 요나단과 함께 또 1,000명이 이렇게 있게 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무엘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는 이 블레셋을 마저 없애버리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블레셋이 그동안 사사기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깊은 곳에 침투를 하고 그리고 사사건건 간섭을 하는 그러한 주둔군이 이스라엘 깊은 곳에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은 그 사울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이 이제 저 이스라엘 깊은 곳에 들어와서 진영을 갖추고 주둔에 있는 저들을 물리쳐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면서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양동 작전을 하여서 그 블레셋 수비대를 물리치는 이야기가 3절에 나옵니다. 요나단이 게바에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라고 하면서 블레셋 사람 수비대를 쳤다고 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 그 수비대 이스라엘의 깊은 곳에 들어와서 주둔하고 있는 저들을 몰살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떻게 간신히 살아남은 자들이 있겠죠. 그래서 블레셋에 가서 그 이야기를 전하자 그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은 들으라 라고 하면서 이제 사울이 그 정보를 듣습니다. 블레셋 사람 중에 탈출한 사람이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자기 족속들에게 이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고 이렇게 고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군사를 일으킬 조짐이 보이자 먼저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군사를 소집을 합니다. 그것이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라고 하는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의 군대를 소집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블레셋 수비대를 격파하고 또 이 여세를 몰아서 이제 대규모의 반격을 하여서 완전히 블레셋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였던 거죠. 한편 블레셋 속에서는 이제 그 사울 왕을 주비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동안 왕이 존재하지 않고 이상한 체제 아래서 저 민족이 유지되어 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방 나라 사람들과 그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왕정 체제를 갖추고 왕에 의해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아주 체계적인 조직을 또 군사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그 나라를 또는 민족을 유지해 왔는데 이상하게도 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 존재하지 않고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에 의하여서 움직이니까 허점이 너무나도 많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간섭하고 저들의 손아귀에 쥐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왕을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왕을 세우더니 아주 주위에 또 막강한 군사를 가지고 있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해서는 큰일 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암몬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기에 바쁜 상황이었고 살려달라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화친을 맺자고 애결하였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오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싸울 생각을 아니하고 우리와 화친을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일찌감치 그 나하스 앞에 가서 항복을 했던 겁니다. 그런 나하스 앞에 가서 항복을 하면 암몬 나하스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받아주고 화친하고 그리고 조공을 받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온 거예요. 무슨 반응이냐면 나하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 나하스의 답변은 예측하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답변을 듣는 겁니다. 너희가 나와 합친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조경을 바치는 그런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너희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을 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화친할 수 없다는 거부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식을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이제는 우리는 모두가 다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11장 4절에 보면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더라 라고 하면서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암몬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벌어지는 상황을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암몬 족속에도 굴복하고 암몬 족속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에 대처할 방법이 없어서 울고 불고 하면서 모든 이스라엘의 족속들이 통곡했던 저들이 어느 때인가 시작해서 왕을 세우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나서는 우리 수비대까지 전멸을 시키고 이제 블레셋을 넘보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블레셋에서 군사를 일으킵니다. 아주 대규모 군사를 일으켜서 이참에 이 이스라엘이 일어나려고 하는 그 뿌리를 뽑아버리자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사무엘상 오늘 본 말씀 13장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단 동쪽 민마스에 침침해라고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대규모 군사를 일으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바다에 모래 같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셀 수 없이 많은 군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침공했다고 하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은 어떠한 모습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고 있었을까요?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이렇게 적이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은 숫자가 몰려오게 되면 그들이 위급함을 보고 어떠한 대처를 해야겠습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온 백성이 아니 학도병까지 일어나서 적을 대항해서 싸울 터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을 바위 틈과 은밀한 곳에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길과 길르앗 땅으로 가세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을 떨더라 하면서 모든 백성들 그리고 블레셋을 대항해서 이참에 블레셋을 무찌르자라고 하면서 사울이 군사를 일으켰을 때 모였던 모든 군사들이 어떻습니까? 피할 곳을 숨을 곳을 찾아서 전부 숨어버리고 심지어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도망까지 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블레셋의 막강한 군사에게 어떻게 하면 사기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사울은 길갈에 있습니다. 왜 길갈에 있었을까요? 아마도 길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사울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무슨 약속을 했는지 성경을 보니까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아마도 그 내용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내가 갈 때까지 길갈에서 기다리라고 틀림없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당부한 것을 지금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민막스 전투 암몬과의 전투가 있을 때와 같은 상황입니다. 사무엘상 7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들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은 어떻게 번제를 드립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고 그들을 괴멸시킨 사건이 사무엘상 7장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무엘이 기다리라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그들은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 사무엘이 와야지만이 전쟁을 할 수 있고, 사무엘이 와야지만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깔려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그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많은 내용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깨어있고 또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내용이 누구를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고 하고, 그분이 올 때부터 말세가 시작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은 깨어 있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수천 년 동안 누구를?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43절 44절에 보면,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라고 하면서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너희도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하면서,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고, 생각지 아니한 그때에 마지막 날이요 구원의 날이요 하나님께서 저와 완전한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한 그 날이 어느 때인가 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고 무엇을 기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기다림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서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그 날을 기다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다림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냥 기다리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일을 맡겨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그분의 영의 양식을 우리는 받은 자요, 그 영의 양식을 먹고 우리 스스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양식을 떼어서 나누어 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꼭 반드시 지켜야 되고 행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니까, 바로 성만찬에서 포도주를 나누고 떡을 나누는 바로 그런 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피가 되신 포도주를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 때의 보혈의 피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분의 살이 되고 그분의 우리의 육의 양식이 되어지는 그분을 세상에 나누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어떻게 그들을 살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모두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바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마지막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있으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우리는 마지막 그날을 기다리면서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 말씀 가운데 지금 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길갈에서 너희는 기다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무엘 제사장이 와서 그리고 어떻게 제사를 집도하고, 그리고 그 제사를 집도함으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전쟁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사무엘서 7장에 있었던 것처럼 하늘에서 우레를 내리시든지 어떠한 방법이든지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의식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된 영분인지 이 사무엘이 나타나지는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10절에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올라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이하며 문안하며. 아니 사무엘이
이래를 기다리라고 해서 7일 동안 기다렸는데 도대체 날이 7일이 다 되어도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사울은 조바심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세들은 지금이라도 총공세를 벌일 그러한 태세 가운데 있으니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렸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주위에는 모든 사람들도 동일하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무엘만 기다리고 있어서야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이구동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문 앞에서 이 사울이 제사를 드리는가 안 드리는가 봤다가 제사를 드리니까 얼른 내가 여기 있다고 깜짝쇼를 하는 것처럼 사무엘이 나타나는 겁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올라온지라. 아마도 사무엘과 그 주에는 모든 사람들은 기겁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때를 맞춰서 나타나는가? 아니, 기왕이 올 것 같으면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으니까 7일 날이 시작되는 그때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시간의 여유도 가지고 기도도 하고 충분한 논의도 해가면서 이 블레셋 군대를 어떻게 하면 무찌를까라고 하면서 계책을 세웠을 터인데 그 마지막 날이 해가 저물어 다 되기까지 나타나지 아니하였다가 마지막 순간에 나타납니다. 그것도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참을 수 없는 상황까지 몰아져 갔을 때에 사무엘이 나타나는 거지.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mas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12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사울이 지금 뭔가 잘못됐나요? 아마 우리가 사울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모두가 다 사울과 같이 번제를 화목제를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직접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한 게 아니라 그 안에는 다른 또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율법에 맞게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얘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너무나도 정당한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사무엘 당신이 보듯이 지금 이스라엘 앞에 블레셋이라고는 대군이 모여서 지금 곧 대공세를 취할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턱 밑에 적군이 올라와 있고 그것을 본 백성들은 두려워서 숨을 곳을 찾아 도망하고 심지어 요단강을 건너서 피하기까지 한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탈령병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백성들은 내게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은 mikmas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습니다.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마도 이때 사울은 사무엘에게 이야기할 때에 큰 소리로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아니, 조금이라도 일찍 오면 안 됩니까? 오히려 사무엘보다도 사울이 큰 소리로 얘기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왜 꼭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왜 사무엘이 아니면 제사가 드려서는 안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 핵심이 뭐냐면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누가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리냐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인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을 통하여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을 통하여서 화목제를 드려야만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는 제사만이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도 착각하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이 예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화목제와 번제물 같은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안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구약에선 사무엘이 하나님의 정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먼저 번제물이요, 그분이 먼저 화목제물이 되어서 단번에 그분이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곳에 앉아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마지막 그날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역사 가운데에 있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와 화목제물 그것을 드리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줄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지금 번제와 화목제물이라고 얘기할 때에 그 번제를 그냥 번제물이라고 얘기하고 하올라, 그 번제물은 화목제물을 그럴 때 그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이나 하실라임, 그 화목제물은 그가 정하신 그 사람에 의하여서 드려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번제와 그 화목제물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누구도 번제단에 올라갈 수 없고 화목제물이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는 더욱 그의 살아계심을 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나 라고 하면서 이미 무엇을 가리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드리지 않는 예물이 제사가 아니면 결코 하나님이 개입할 수 없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단번에 번제물의 제단에 올라갔기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시편 1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는 길, 바로 생명의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사물에 의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인 거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사무엘을 통하여서만이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신 그 모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잠언서 6장 23절에 보면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누누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것,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무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그 길만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것만 정하시고 그 사람만 되나요?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만이 번제물이 되어지고 화목제물이 되어져야 되는가요? 지금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길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다른 종교에도 사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참답게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선한 길로 걸어가고 마침내 모든 종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사고하는 사고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전혀 그들의 주장과 다릅니다. 저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당신들도 함께 참여하세요 라고 우리를 향해서 부르짖어요. 당신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 같이 예배합시다. 스님이 와서 같이 예배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수 쳐야 되나요? 이게 아리까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우리 윈윈합시다. 내가 와서 여기 예배 한번 들었으니까 당신들도 와서 저리 와서 예배 한번 드립시다. 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서로 화평하자. 종교인들 다 서로 좋은 일 하자고 하는 거 아니냐. 함께 예배드리고 마침내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냐 라고 세상의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고독한 길을 걸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완고한 고집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배타적인,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저와는 그것에서 떠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역합니다. 13장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등이 행하였도다라고 하면서 당신 지금 하는 얘기는 정신없는 짓이야. 미친 짓이야. 오늘날 어쩌면 사무엘이 지금 왔다면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상황들,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이 교회 모습들을 보면 망령되게 행하고 있다. 정신을 못 차리고 미쳤구나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으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다리는 것은 믿음이 없이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증표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믿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생명의 길이, 사는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어떤 다른 길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여기서 목청을 높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믿을 때에 생명의 길이, 사는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